제가 좋아하는 찬양 두 곡을 메들리로 불러주셔서 더 감사드립니다. 오래전에 봤던 영화 중에 그 도망자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도망자라는 영화가 있는데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기억이 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당시에 굉장히 핫했던 배우였던 해리슨 포드하고 그 토미 리 존스라는 이 배우들이 주연을 맡았던 영화였고요. 또 이 도망자라는 영화의 제목처럼 이 도망자와 그 도망자를 추격하는 경찰의 이야기가 이 영화의 주요 내용입니다. 저도 워낙 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이렇게 한 명은 열심히 도망가고 한 명은 열심히 추격했던 것만 이렇게 기억이 남아서 줄거리가 가물가물해서 한번 이렇게 인터넷에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영화에 대해서 좀 알게 된 것은 1968년에 미국에서 방영했던 이 드라마가 바로 이 동명의 드라마가 이 영화의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드라마가 워낙 성공을 하는 바람에 1993년에 이제 영화로 제작을 해서 개봉을 했던 건데요. 대강의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리처드 킴블이라는 잘 나가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 의사가 누명을 씁니다. 자기 아내를 죽였다는 누명을 쓰고 이제 잡히게 되는데요. 교도소로 향하던 호송버스에 타고 있었는데 그 버스에 타고 있던 다른 죄수들이 탈출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얼떨결에 이 킴블이라는 사람도 도망을 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킴블을 잡기 위해서 연방 경찰이었던 샘 제라드가 이제 이때부터 킴블을 집요하게 추격하는 이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킴블과 제라드가 쫓기는 이야기가 바로 이 도망자라는 영화입니다. 오래전에 봤던 영화지만 요즘 아이들 말로 굉장히 심장이 쫄깃쫄깃하게 만들었던 장면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정말 아슬아슬하게 잡힐 뻔했는데 또 겨우겨우 또 피해가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이 두 남자 배우가 연기를 굉장히 또 잘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이 검색을 하다 좀 알게 된 건데 이 도망자라는 영화가 역시 이렇게 유명하고 잘 만든 영화인지 모르겠는데 또 이번에 2020년부터인가 이렇게 다시 영화를 리메이크해서 제작을 하기로 했다고 이렇게 촬영을 했다는 이야기도 제가 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른 영화들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영화니까 우리가 재밌게 봅니다. 막 심장이 쫄깃거리면서 영화를 재밌게 보는데요. 만일에 그 영화의 상황을 우리가 실제로 맞닥뜨리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만일에 여러분들이 누명을 쓰고 이렇게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쫓기게 된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정말 힘들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큰 죄를 지어서 내가 쫓기는 거라면 그나마 이해가 갑니다. 억울하진 않겠죠. 그런데 정말 아무 죄도 짓지 않았는데 난 정말 결백한데 누명을 쓰고 이렇게 도망자가 되었다면 오랜 기간 쫓겨야 한다면 그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다윗이 바로 그런 도망자로서의 삶을 참으로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입니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도망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늘 불안함을 갖고 살아야 했습니다. 말이 10년이 넘는 세월이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동안 심적으로 힘들고 육신적으로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나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도망자의 기간이 비록 다윗에게는 정말 광야와 같은 힘든 시절이었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었던 이 다윗 왕국을 세울 위대한 왕으로 또 준비되는 그런 기간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도 보면 여전히 다윗은 도망자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뭐라고 정할까 하다가 여전히 도망자로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다윗의 상황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하는 문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도망자인 다윗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상 27장 1절에 보면 도망자 다윗이 추격자 사울 왕을 피해서 원수의 나라였던 이 블레셋으로 이제 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도망자로 살다 보니까 사울 왕이 통치하고 있던 이스라엘 땅에서는 마음대로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타국으로 특히나 적국이었던 이 블레셋으로 옮길 수밖에 없는 피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하지만 사실 오늘 바로 앞장인 사무엘상 26장의 상황을 보면 다윗이 굳이 이렇게까지 블레셋으로까지 도망을 가야 했나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26장에는 다들 잘 아시는 너무나 유명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장에 보면 다윗을 쫓던 사울왕이 이때도 이제 도망하고 있었고 사울왕이 쫓고 있었죠. 사울왕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잠들어 있는 사울왕을 죽일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단지 사울 왕의 옆에 있던 창과 물병만 조용히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멀리 떨어져서 사울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다윗은 방금 전에 자신이 사울 왕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음을 알립니다. 무엇보다 왜 이스라엘 왕이 자기와 같은 벼룩 같은 사람을 쫓아다니냐고, 무엇보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저를 죽이려고 이렇게 쫓아오시냐고 그렇게 사울 왕에게 간곡히 호소를 하게 됩니다. 다윗의 호소를 들은 사울 왕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다윗을 향해서 내가 어리석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다윗을 축복하면서 보내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다윗의 도망자 생활은 좀 끝나야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좀 말 그대로 둘 사이의 관계가 훈훈하게 끝난 것 같아 보이니 이 정도면 좀 다윗이 조금 편해지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런 비슷한 상황,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도 있었던 상황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도 보면 너무나 비슷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부하들이 숨어있던 동굴에 사울 왕이 볼일을 보러 들어왔죠. 다윗은 이때에도 사울을 단칼에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역시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베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이런 일이 두 번이나 있었으니 이제 사울 왕이 아무리 파렴치하고 양심이 없다고 할지라도 이 정도면 다윗의 진정성, 다윗의 마음을 좀 알아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바로 화해할 정도는 아니지만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집요하게 추격하며 추격대를 보내는 일은 이제 그만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말씀드린 대로 사무엘상 26장 뒷부분에 보면 분위기만큼은 굉장히 훈훈해 보입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축복했고 또 아무 일 없이 그렇게 서로의 갈 길을 갑니다. 거의 화해한 것 아니냐라고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27장에 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오히려 사울 왕을 피해서 이스라엘 땅을 떠나 적국인 블레셋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윗의 고단한 삶이 좀 편안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았지만 이런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여전히 상황이 변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우리 4절도 읽겠습니다. 4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무엘상 26장 뒷부분을 보면 다윗과 사무엘의 관계가 어느 정도 회복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그렇게 멋있게 살려주었지만 사울 왕에 대한 경계심을 풀 수는 없었습니다. 1절만 따로 떼서 보면 다윗이 좀 오버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이 정도면 이제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사울 왕이 그 정도로 축복하고 돌아갔으면 이제는 더 이상 죽이러 올 것 같지 않은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4절 말씀에 보면 어떻습니까? 사울 왕은 여전히 다윗을 잡겠다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사무엘상 26장에서는 순간적으로 제정신이 돌아와서 막 마음에 찔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고 오히려 다윗을 축복하면서 다윗을 막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에게 있던 악한 마음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던 겁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블레셋 땅으로 피하기로 결심했다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무엘상 26장과 27장에 나오는 이 사울 왕에 대해서 그리고 이 다윗에 대해서 조금 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본문의 내용은 이미 알고 있긴 하지만 이 상황 가운데서 다윗의 모습 그리고 사울 왕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된 겁니다. 먼저 사울 왕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울 왕은 사무엘상 26장, 27장에서 굉장히 좀 바뀌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런 사울 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사울 왕 참 못된 놈이다. 어쩌면 그렇게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지,
그렇게 다윗이 살려줬는데 또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까지 노력을 해야 하나?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것도 물론 사울 왕에게 맞는 말이죠. 근데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건 뭐냐면 사울 왕의 구제불능의 모습, 사울 왕의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은 사울 왕만의 모습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죄이고 그게 바로 악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그런 사울 왕의 모습은 단지 사울 왕을 비롯해서 우리가 종종 혀를 차면서 안타까워하는 사회면에 나오는 그런 범죄자들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일에 우리에게도 상황이 주어진다면, 우리에게도 비슷한 상황이 주어진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누구나 인간들은 다 그런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겁니다. 사울 왕의 모습, 사울 왕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이기심과 욕심으로 가득 차게 되면, 눈이 가리워져서 판단력을 상실하게 되면, 권력욕의 화신이 되면 이런 사울 왕의 모습은 누구라도 될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그 흐름에 넉넉히 따라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우리 마음과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 늘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한 일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늘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더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세상 가운데 또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 사람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이기심이 있습니다. 그런 삶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고 예수님처럼 희생하며 헌신하며 나누고 베푸는 삶을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는 사울 왕과 같은 악한 세상에서 또 그런 악이 우리를 계속 유혹하려고 할 때 그리스도의 빛으로 또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다윗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부터가 사실 오늘 말씀의 또 본론이기도 한데요. 지금 다윗의 상황, 다윗의 마음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바로 직전까지 사울을 2번이나 살려주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사울 왕은 잘못을 뉘우치는 것 같은 고백도 했고 다윗을 향해서 또 맞는지 의아할 정도의 축복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다윗을 쫓으려고 했고 여전히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다윗의 삶도 여전히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을 가야 했고 이제는 유다 땅에 머무를 수 없어서 블레셋 땅으로 옮겨가야 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2번이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이기에 자신이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내어 맡겼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좋은 마음을 품고 선을 베풀었지만 다윗이 처한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상황도 그렇고 마음적으로도 더 절망에 빠지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된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건가? 왜 나한테 이렇게 가혹하신 건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았고 자신의 욕구와 방법을 내려놓았는데 이 정도면 할 만큼 한 것 같은데 여전히 자신의 삶은 도망자의 삶이었습니다. 여전히 사울 왕이 언제 자기를 쳐들어올 것인가를 두려워하며 걱정해야 했고 이제는 블레셋으로 가야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좀 대단한 건 뭐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막 대들거나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라고 이렇게 하는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시편 가면 그런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긴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최소한 다윗은 하나님을 막 원망했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왕이 되는 건 둘째치고 사울 왕이 그만 쫓아와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오늘 말씀에 보면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하듯이 사울 왕의 손을 피해 블레셋으로 가기로 결정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이 마음을 바꾸어서 자신을 쫓지 않을 것에 대해서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는 듯이 그렇게 여전히
도망자의 삶을 이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런 비슷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결단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때로는 손해를 볼 때도 있고, 때로는 양보를 해야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억울한 일을 겪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내 욕심대로 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따라 살기 때문에 겪게 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상황은 어떻습니까? 상황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하는데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고 좋은 일이 생기고 막 물질이 생기고 하는 일이 잘 돼야 할 텐데 실상은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막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으면 뭔가 좀 따라오는 게 있어야 되는데 뭔가 따라오기는커녕 어려운 삶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힘들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상황에서 그런 상황을 맞이했을 때 잊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요, 그게 바로 정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이 잘 나가는 삶이 따라오지 않는 것, 그것이 정상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냐하면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을 싫어하는 세력이 가득 차 있고요,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을 미워하는 세력이 힘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서는 사실은 도망자인 다윗과 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지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사울 왕이 힘을 발휘하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서는 다윗은 단지 도망자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다윗이 선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한다 해도 사실 변한 것은 없어 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단이 강한 세력을 갖고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죄로 물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단은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 우리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포기해야 합니까? 아니면 조금씩 좀 세상의 논리도, 세상에 살아야 하니까 세상의 논리도 조금 내 삶에 적용하면서 교회와 세상에서 양다리를 거치며 살아가야 합니까? 이렇게 이중적인 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던 대로 하는 겁니다. 하던 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 위해서 여전히 노력하며 살아야 합니다. 비록 때론 손해보고 때론 양보하고 때론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변하지 않는 도망자의 삶을 여전히 살아내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내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었고요, 결코 넓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다윗은 묵묵히 그 길을 걸어 나갔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될 수 있는 아주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돌아가는 길, 피곤한 길, 어리석어 보이는 길, 고난의 길을 자처했던 겁니다. 오늘 말씀에 특히나 이 다윗이 참 대단한 이유는 뭐냐면 다윗은 자신이 사울 왕을 살려준다 해도 상황이 크게 변화될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비록 사울 왕을 살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 왕을 살려주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나에게 굉장히 잘못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전에도 똑같은 잘못을 하고 나서 용서해 준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또 똑같은 잘못을 하면서 내 뒤통수를 칩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게다가 그 사람 내가 지금 용서해 준다고 해도 분명히 변하지 않을 걸 압니다. 또다시 나를 힘들게 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또다시 용서하는 것 여러분들 결코 쉬울 것 같습니까?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는 계획을
절대 바꾸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또다시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자기를 쫓을 것을 알면서도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정말 멍청해 보이는 자비를 베풀 수 있었을까요? 이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면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믿음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자신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사울 왕에 대한 심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그 믿음이 다윗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다윗이 지금은 비록 도망자이긴 하지만 후에 어떻게 될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헤브론에서 또 왕이 되고 그 다음에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것, 게다가 다윗이 세운 이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놀라운 이 나라를 통치하게 된 훌륭한 왕이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이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다윗을 얼마나 아끼시고 사랑하셨으며, 또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 상황이 어렵지만 힘들지만 결국에는 잘 될 거라는 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렇게 실감나게 잘 다가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그 미래를 알고 있었습니까?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언제 왕이 될지, 언제 도망자에서 벗어날지, 언제 사울 왕이 보낸 자객을 또한 마주하게 될지, 언제 또 어디로 쫓겨가며 살아야 할지 전혀 알 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당장에 눈에 보이는 이익이나 안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기로 결단했고요. 또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갔다는 겁니다. 이 모습이 바로 다윗의 위대함이고 앞서 언급한 다윗의 믿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다윗이 위대하고 그 믿음 때문이기도 했지만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이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공동체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혼자서 도망을 다니는 도망자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설교 소도에 말씀드린 도망자에서는 혼자 도망을 갑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자신에게 모여든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흔히 아둘람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우리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을 띄워주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또 오늘 말씀 3절에도 보면요, 다윗과 동행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은 지금 홀로 도망을 가거나 몇 명만 데리고 도망을 가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 모여든 400명이 넘는 사람들, 이 공동체를 데리고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 수 있었던 건 다윗 혼자의 힘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를 따르던 아둘람 공동체가 다윗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줬던 힘이었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았던 동력이 되었다는 겁니다. 앞서 제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할 때 우리들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때로는 손해도 볼 수 있고, 때로는 핍박도 받을 수 있고, 때로는 정말 뒤통수를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을 살려고 할 때 우리도 역시 혼자서는 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혼자서는 그 험난한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좁은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고 다 부족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갈 수 있게 해주는 힘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 힘은 바로 다윗처럼 아둘람 공동체 같은 공동체에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지칠 때마다 버티게 해주었고, 다윗이 힘들 때마다 위로를 받게 해주었던 아둘람 공동체가 바로 그 일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그런 공동체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다윗에게 있었던 아둘람 공동체와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데 힘들어하고 있다면 위로해야 합니다.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또 누군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데 정말 곤란한 일을 겪고 있다면, 그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힘 닿는 대로 함께 또 도와주어야 합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힘들어서 난 더 이상 못할 것 같아요 라고 포기하려고 한다면 그 손을 잡아주고 다시 새 힘을 얻도록 인도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공동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자신감으로 호기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살아가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감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입니다.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뭐냐면 겸손하게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고요, 내 주변에 있는 공동체를 바라보는 겁니다. 나와 같은 목적을 갖고 같은 곳을 바라보며 이 좁은 길을 가기로 결단한 공동체의 지체들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요즘 코로나를 비롯해 여러 가지로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절일수록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 때로는 정말 더 많이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는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길이고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함께 손잡아주고 함께 격려하며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일으켜 세워줄 공동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가 바로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서로에게 그런 지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또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